네,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같은 것을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려면 사실 11장, 12장, 13장 이 마태복음을 다 살펴봐야 문맥에 맞춰서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많지만 그래도 이제 기쁨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보시면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요,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는데 12장부터만 보시면 그때 하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하러 지나가다가 이제 미리삭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 안식일 논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상 먹은 것, 그것에 이어서 안식일, 계속 지금 동일한 날이죠. 동일한 날에 이 안식일에 회당에 이 한쪽 손 바른 사람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제 사람들이 보죠. 그래서 고치면 고발하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안식일은 이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생명 살리만 네, 제가 정신이 살았네요. 네. 안식일 논쟁의 핵심,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생명 살리는 일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보셨듯이 안식은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아직 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직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완전한 안식, 천국을 소망하는 날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날로 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주어질 때에도 안식일에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2배가 주어져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이 가장 생명이 풍성하고 가장 하나님 바라봐야 될 그 날조차 어떻게 바꿨냐? 정죄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날을 죽음의 날로 바꿔서 생명 살리지 못해,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심지어 이 생명의 날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님을 죽음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왕으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지금 동일한 게 지금 느껴지시죠? 생명의 날을 다 죽음의 날로 바꾸고 생명의 주인을 죽음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두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이 아까는 집 밖에 나가셔서 설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설교하시면은 식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왔다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왔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와가지고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죠. 예수님하고 겉으로 볼 땐 제일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느 정도로 열광적이냐? 예수님 식사도 못하게 할 만큼 아주 열광적입니다. 반응은 화끈하고 열광적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 가족들 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도 잘 알고 괜찮고 열광적이고 예수님하고 아주 친해야 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1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무리가 더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3장이 아니라 12장 47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네. 예수님께서 그나마 가장 예수님의 가족과 같아 보이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그럼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내 제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이 그날에 있는 지금 네 부류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튀겨냅니다. 말씀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생명의 날인 안식일을 정죄의 날로 바꾸고 생명의 날을 죽음의 날로 바꾸고 구원자를 마귀로 몰아내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무리들은 예수님이 식사도 못할 정도로 열광적이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걱정해서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말씀을 신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네 부류가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9절에서 비유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후에 말씀하시죠. 근데 이 중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이 지금 네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제 농사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비유는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듣기에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비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면 매우 쉽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명확한 해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들립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한데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 문구입니다. 어떤 경고 문구냐? 이사야서 6장 9절.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서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에 전부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야기는 재밌고 친숙한데 경고의 말씀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 가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되 제자들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 넉넉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길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의 목적이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유 해석을 좀 보시죠. 4절은 이제 비유만 말씀하신 거고 뒤에 15절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다신 겁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절 해석해 주셨는데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길가,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여기서 지금 씨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밭을 네모나게 잘 정리해 놨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정확히 뭔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네모로 끊어놓고 돌 있으면은 가만히 안 두죠. 다 빼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렸지만 돌을 없앨 수준이 아닙니다. 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 땅도 네모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단해진 데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 중간에 막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돌밭이라고 나온 곳,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 쟁기질을 하면은 한 30cm 정도는 갈린다고 하네요. 근데 30cm 밑에 석회암 지대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깊게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도저히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많이 뿌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농사 방법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당시 농사 방법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이 새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뭐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니까 이게 우리가 좀 무섭죠. 사탄이 빼앗아 가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사탄은 큰 역할 없습니다. 말씀이 길가처럼 단단한 마음밭에 뿌려져서 말씀이 튕겨져 나간 겁니다. 튕겨져 나가서 길가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은 것 뿐이지 사탄이 무슨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한 게 문제인 겁니다. 사탄이 뭔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해코지를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핵심은 길처럼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밭이 지금 묵은 밭처럼 딱딱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지역인데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라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너희 마음이 죄악 때문에 반복해서 죄악을 지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이 길가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튀겨내고 구세주를 사탄으로 이해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길가와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말씀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돼 있습니다. 이 석회암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위에 한 30cm 정도 흙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처음부터 흙이 있는 땅하고 돌 위에 흙이 있는 땅하고 어느 게 더 축축하게 빨리 젖을까요? 돌 위가 빨리 젖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이슬을 의지해서 사니까 이슬이 내리면 여기는 촉촉하고 지금 이 땅은 쉽게 촉촉해지지 않을 겁니다. 땅이 많은 땅은.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이 좋은 땅은 사실 이 싹이 늦게 자라고요. 이 돌 위의 밭은 얇아서 물기가 당장은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싹이 난 다음에는 이제 해가 돋으면 습기가 빨리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말라버려서 처음에는 싹이 빨리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죠. 해설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보다 오히려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싹을 먼저 냅니다. 그러나 금방 시드는데요. 왜 시드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밭은 이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환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래.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은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은 환난과 박해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대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기쁨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자는 기쁩니다. 그런데 당장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서 이런 좋은 문구 써놨더라고요. 흥미와 흥분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앙을 딱 들었을 때 흥미롭고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헌신과 인내, 뿌리를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돌밭의 마음을 가진 무리와 같은 자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습니다. 처음에 밭을 이렇게 다 갈아놨기 때문에 이 땅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내리면은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길게는 1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1m까지 자라면서 땅에 있는 습기를 쫙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야 될 싹은 온전히 자라지를 못하게 되죠. 근데 우리 마음밭에 그런 마음의 상태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한 마음밭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빨리 자라면 되는 거죠? 말씀이 빨리 자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뭐가 더 빠르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그게 자라면은 결국 말씀이 뿌리는 내린 것처럼 보이고 생존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화 들 텐데요. 이 인디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늑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디언들은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 늑대는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뭐 이런 나쁜 감정들을 이제 검은 늑대라고 인디언들이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늑대가 있는데 그거는 선이야,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희망, 평온함, 겸손함에서 이 좋은 늑대가 있답니다. 근데 이 두 늑대가 마음속에서 계속 대결한답니다. 그게 이제 인디언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이가 물어보죠.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검은 늑대랑 하얀 늑대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악한 늑대랑 좋은 늑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어느 게 더 셀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세세요? 예,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인디언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내 마음을 계속 쏟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쭉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러 막을 것이고, 말씀에다가 마음을 전심을 다하면 말씀이 쭉쭉쭉 따라서 염려와 유혹을, 죽이게 되겠죠. 우리가 그 두 상태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드려야지만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들인 거죠. 이 가족들 중에 특별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짠가? 의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아오죠. 이 염려와 유혹이 이 믿음을 막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마리아라는 믿음이 아주 뛰어난 여인조차도 그런 이제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배에서 많이는 100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많이 결실 맺으면 한 10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듣고선 에이 그런 땅이 어디 있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듣고 한번 질문해 보죠. 자, 지금 네 가지 밭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자,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순종해서 최소 30배에서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저도 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이제 직접 손 들지 말고 나는 유혹과 염려가 너무 자라고 말씀이 열매를 도저히 안 믿어. 있으시나요? 네. 그리고 나는 돌밭이어서 즉시 막 흥분은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는 못해. 있으시나요? 여기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길가밭은 나는 처음부터 말씀 듣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 악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차마 없으시죠? 근데 어쨌든 요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좋은 땅이냐는 거죠. 자, 이제 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선 다시 12장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배운 좀 은혜를 좀 누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우리 자주 읽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피조물까지도 오염돼서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이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 원래 사람의 마음밭은 다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좋은 땅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 맺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악 때문에 오염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생명을 맺을 수 없는 존재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죽은 존재가 되었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너네는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오염된 우리는 사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뭐 제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좋은 땅이라고 아무도 손 못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밭 중에 하나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열매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마음밭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니네 그런 마음밭까지면 어떻게 되냐? 열매 맺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 너네 지옥 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경고의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좋은 땅은 이 죄 이유, 자연 상태에는 존재할 수 없는 땅인데 좋은 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13장에 비유가 있었는데 이 12장에 있는 그날부터 출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12장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네.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이 무리와 가족들, 다 듣는 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 모독죄다 이런 표현하죠. 근데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뭐냐? 쉽습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거역한 거죠. 그럼 거역하면 어떻게 돼야죠?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모두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맞죠? 제가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안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가 안 맺고 있으니까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그럼 지옥 가야 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네,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을 마귀라고까지 부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너희한테 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악한 놈들한테는 요나의 표적을 줍니다.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설명해 보죠. 요나 스토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40일이 지나면 너네 멸망당한다 라는 그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까 싶어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다시스라는 당시에 가장 먼 쪽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하다가 결국 그 배에서 이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물고기 뱃속에 튀어져 나와서 할 수 없이 메시지를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걸 전하는데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이니까 이제 24시간 곱하기 3일이니까 72시간 전해야지 간신히 다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하루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충 전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열매를 맺는 스토리가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도시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은 요나 표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나처럼 4일 밤낮을 3일 밤낮을 어떻게 하시죠? 땅속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을 겪으시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죽고선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열매 맺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이제 성경 맥락이 계속 같은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맺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니느웨처럼 죽어버린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무리들, 가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면 그들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담 범죄 이후로 사실 모든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다. 좋은 땅, 생명의 땅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우리도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역시 12장이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상한 갈 때 나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 심판하여 이길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실 거고 돌밭처럼 지금 잠깐만 기뻐하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지금 가시덤불과 같이 염려가 한 가득해서 숲을 이룬 것 같은 마음밭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건데 주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낫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땅은 좋은 땅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난 아직 길가야,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아닙니다. 조금 늦어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뭐 하세요? 열심히 밭갈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상태 못 바꿉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결론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죠. 길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돌밭은 무리들을, 가시떨기는 가족들을, 좋은 땅은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바꾸셔서 좋은 땅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기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 적용점은 혹시 내 마음이 아직은 길가처럼 말씀을 튀겨내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기뻐하나 작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염려와 유혹에 더 많이 마음을 쏟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열심히 기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도시 니느웨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죠. 간음만 한 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선하게 변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나는 조금 바뀌어서 선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씻어서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나를 창조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 잠깐 보시면은 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베푸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